9세기 프랑스 왕국의 왕권은 약화되었고 왕은 그저 귀족들의 허수아비가 되어 가던 시기, 이민족들의 잦은 침략으로 교역은 그야말로 무모한 일이 되어버렸고, 살아남기 위해 인근 지역을 약탈한 전쟁은 생계수단이 되어갔죠. 이들에게 전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이로 인해 얻게 된 전리품으로 지방 경제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중세유럽의 많은 촌락은 약탈과 방화에 휩싸여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죠. 찬란했던 샤르마뉴의 유산은 이제 전설이 되어버렸고, 중세인들의 삶은 하루가 마다하고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공권력이 거의 없던 시절, 공권 귀족들의 성장은 멈출 줄 몰랐지만 끝없는 전쟁의 불안감으로 많은 중세인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고, 문명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을 뿐이었죠. 천년왕국설을 기반에 만들어진 종말론, 이 이야기가 전혀 달갑지 않았던 10세기 후반,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진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천재지변은 신의 응징으로까지 여겨져 중세인들의 삶을 더욱더 숨막히게 만들었죠. 그리고 복수를 권능으로 여긴 덕분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귀족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자 그들의 권리였던 폭력을 죄책감 없이 행사했죠. 이러한 무질서를 가중시킨 건 당시 중세인들의 정신적 태도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세인들은 현재의 삶을 기나긴 영혼의 삶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현재의 삶을 존중하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루에도 수차례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만들어냈죠. 무질서한 사회폭력과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중세인들은 신의 구원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폭력에 노출되어 희생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구원해야만 했고, 그와 동시에 부패해가던 성직자들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었죠. 세속세계의 일을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교회가 이제 폭력의 타겟이 되자 무능했던 왕을 버리고 제후들과 함께 기독교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989년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샤르에서 마침내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죠. 수많은 약탈을 자행했던 유력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 이들은 교회의 편에 서서 이 거룩한 모임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사들을 비롯해 공의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평화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처음 이들이 정의한 평화는 대단히 초보적인 것들이었죠. 가장 먼저 교회를 약탈하거나 침입하지 말 것, 무장하지 않은 성직자를 공격하지 말 것, 수세기 동안 괄시해왔던 농민들을 보호할 것 또는 그들의 가축을 빼앗지 아니할 것 등의 비교적 단순한 평화에 대해서 약속할 것을 강요했죠. 이듬해 열린 르피 공의에서는 상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한층 더 성숙한 신의 평화를 정립했으며, 수차례 거듭된 공의에서는 귀족을 비롯한 기사들의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세밀한 묘사로 금지된 행위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공격 대상의 행위와 형태, 공간까지 규제함으로써 최대한의 폭력을 억제하려 한 거죠. 공의회가 열리는 지방에 따라 규제의 목적은 조금씩 달랐지만, 프랑스 남서부 지방에서 시작한 신의 평화 운동은 국왕을 비롯한 대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크고 작은 공의회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끝없는 중세인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은 1041년 나르본 2차 공의회에서 신의 휴전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신의 평화 이념을 그대로 계승한 이 운동의 목적은 바로 귀족들을 비롯한 기사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기독교적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죠. 먼저 귀족들의 사적 결투였던 패대를 일정 기간 동안 치를 수 없게 합니다. 애초에 주일에는 패대를 할 수 없었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겨지고 있던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로 금지 기간을 늘리게 되었고, 결국엔 수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로 금지하게 되죠. 평화를 위한 날이 전투를 위한 날보다 길어졌고, 폭력의 시간까지 규정하면서 중세 여러분 평화의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교회는 평화를 지키는 기사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보다 해야 할 것을 강조했고, 약자를 보호하며 같은 기독교인의 피를 흘리게 해선 안 된다는 교회적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게 됩니다. 교회의 열성적인 가마는 기사들이 잊고 있었던 예수의 기억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기사의 모습을 이상화하며, 기사는 이제 신을 위해 싸우는 기독교의 전사로서의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호전적이었던 기사들을 감화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전투가 생업이었던 자들에게 전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사들에게 실업자가 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신의 평화는 이들에게 있어 그들만의 평화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신의 평화 운동 초기에는 서약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도 많았죠. 하지만 서약을 했더라도 서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기에는 파문 같은 제재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파문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서약자들에게 볼모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약을 어기는 일이 빈번해지자 평화서약 공동체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서약을 어긴 자들을 벌하기 시작합니다. 1038년
부르주 공회에는 신의 평화를 수호하는 군대라는 개념을 도입해 평화를 파괴한 자들을 벌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 이때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신의 평화를 위한 폭력은 교회가 용인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화를 무력으로 성취하게 되었고, 또 다른 권력 투쟁을 만들게 되었죠. 때문에 신의 평화 운동은 그리 큰 성공을 거두긴 어려웠습니다. 신의 평화는 사실 제후들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었죠. 왕국이 분열되면서 국토는 제후들의 사적 소유가 되었고, 그들의 권력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 평화라는 이름의 안정감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교회는 기사들의 전쟁 전리품을 비난하면서도 예속인들의 착취와 수탈은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일하는 자들이었던 그들이 싸우는 자들이었던 귀족과 기사들에게 보호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렇게 기사들의 부족해진 경제력을 해결하는 동시에 대주교 아달베롱이 주창했던 기독교의 새 위기론을 확립하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새 위기론은 정체성이 희석되고 있었던 귀족들에게 기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저 평가적으로 단순한 기병이었던 귀족들이 본격적으로 기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명분을 제공했죠. 이렇게 기사 계급에는 귀족 남성들이 함유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듭된 평화운동 속에 귀족과 전사들은 주 수입원이자 오락이었던 전쟁이 억압받았고, 수년간 연마해온 그들의 무예는 점차 쓸모가 없어지면서 기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합니다. 젊은 혈기를 분출할 곳이 없어 답답했던 거죠. 끝없는 평화의 외침으로 프랑스 왕국은 겨우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무력으로 성취한 평화는 봉건 영주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만 만들었을 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판가도 같았죠. 한편 동방의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의 침략으로 국토를 빼앗기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좋은 명분이 되어줍니다. 1095년 클레르몬 공의에서 교황 우르바노스 2세는 기사들에게 기독교의 전사로서 신의 평화를 준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빼앗긴 성지, 즉 예루살렘을 되찾고 신의 평화를 동방 종교의 전체에 이룩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무료함이 극에 달해 터질 것만 같은 기사들을 성전으로 이끈 것이죠. 열정적이었던 교황의 연설은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교황은 이들의 성원에 화답하듯 성전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모든 죄를 없애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독실한 신앙심으로 성지를 찾아가던 십자군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평화 속에서 자리를 잃고 있던 많은 기사들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지를 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교황도 물론 이를 이용했던 거죠. 이렇게 진행된 십자군 전쟁은 거듭 성장하던 봉건 영주들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었고, 이들의 팽창을 보다 넓은 곳으로 분출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죠. 거기다 지리적으로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 세력을 막아주는 동쪽 방파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기 전에 하루빨리 그들의 땅에서 전쟁을 종식해야만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황은 갈라져 있던 기독교인들, 동방 종교회를 구원해주며 이들을 로마 가톨릭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샤르 공의에서부터 시작된 신의 평화 운동은 십자군 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며, 기사들은 거듭된 교회의 감화 덕분에 기독교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사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하나 빠짐없이 기독교의 색채가 진하게 입혀지게 되었죠.